성경에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4개의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권의 책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요. 마지막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제 빌립보서를 같이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을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목적으로 썼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답, 그 해결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체험적이고 은혜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 빌립보서가 쓰이게 되어진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요, BC 358년, BC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58년 AD 1년 전 358년입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인데요. 이 빌립 2세가 당시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자기를 기념하여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피,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한 200여 년이 못 되어서 BC 16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중에 BC 42년경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로마가 그곳에 전역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그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중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수원지와 금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퇴역 군인들을 많이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서 로마의 군사 전초지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식민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전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서 어떤 전략적으로 거기 시민들을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표권이라든가 자치권 등이 있어서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는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의 그 종교적인 성향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함께 있어서
많은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그 토종 신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전래되어진 그런 신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로마가 또 섬기는 여러 신들이 다 함께 있어서 다신 숭배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신 숭배의 특성은 이제 운명론을 믿어요. 숙명론을 많이 믿고 어떤 그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타락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본이 뭐 800만 우상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혼합되어진 그런 다신숭배가 팽배해 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언제 세워지느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AD 49년에서 52년 사이인데, 그 상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세워지느냐?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곧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를 다시 돌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도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은 곧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해서 아시아를 돌면서 터다지기를 하려고 했던 이 바울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줄로 알고 순종하여 건너가게 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제일 오른쪽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해서 화살표를 따라 쭉 가다가 그 파랗게 있는 파란색이 이제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부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를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던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거기 파란 그 바다와 그 접견에 있는 곳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로아에서 이제 더 왼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그 왼쪽에 있는 하얀 대륙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가 유럽이에요. 그 유럽에서 만나게 되어진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건너갈 때에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선교팀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실라 그리고 도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디모데를 또 부르고 또 의사였던 누가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니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선교 일행이 회당을 찾지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도처 없을까 하는 중에 그 빨래터 있는 데에서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의 출신으로서 이제 자주 장사였어요. 옷감 장사였는데 그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업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개종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그 바울 선교 일행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이 오늘날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터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개종하고 그 이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고쳐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고쳐주게 되어지는데요. 이 점치는 여자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괘씸해서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의 목적은 첫 번째로 수입이 끊기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끊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습관과 풍습들이 있는데 이상한 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또 겁니다. 우리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바울 일행이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잠깐 구류하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많이 맞아요. 그래서 지친 몸으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바울 일행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가면 이제 그는 사형감이니까요.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간수를 불러서 오히려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하면서 놀라웠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간수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을 제공하게 되어지면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 바울과 또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진 빌립보 도시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두 그룹 간의 긴밀한 이제 교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바울을 향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먼저 바울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장 8절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인사차 하는 말들이 아니죠. 정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갖는 마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넉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필요할 때마다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하기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쓸 것들을 이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2장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감옥에서 바울을 지금 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좀 잠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돕도록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보았는데, 그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잠시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이제 바울이 편지 쓴 것이 많이 있죠. 여러 교회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쓸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대부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다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극히 일부 몇 개의 책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놓았습니다. 언제 사도라고 말을 하고 언제 종이라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볼 때 그 교회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 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러한 교회들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굳이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서슴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정체성이 오히려 더 자기에게는 익숙하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개인적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숙한 사람, 아무런 꼬투리가 잡힐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더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들은 뭐 이제 오늘날 이게 종이 사회적
신분의 종이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노예는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 그것을 굳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너 앞으로 종이라고 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너는, 이렇게 해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원했다는 말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서,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즐겨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요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그러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라고 성도된 자들에게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로마 1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안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어져도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종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로만 산다. 예수로 인하여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그의 신앙,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하여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다,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군주들은 어떻습니까?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착취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에 풍부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라면 나는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럽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되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어요. 빌립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의 그 식민지로 식민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느냐?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느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래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요, 우리를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자유자가 된,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자가 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는 묶인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종의 고백,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세상 학문에 뛰어나고 유대 종교에서도 뛰어나고 뭐 부족함이 없고 로마 시민권자고 말이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 자유자로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산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새로운 신분으로의 종이 되어지는데 의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여 추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자,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했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나는 무조건 따라가기로 작정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옆에 두고 유혹 가운데 스스로 빠지거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대면서 죄와 짝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자가 추구해야 될 바고 따라가야 할 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었든 어디를 가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으로 이미 만족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